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가대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요즘에 악법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아주시고 낙태법 막아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직업을 잃은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기 침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이 우울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상공인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작은 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위 소득 20% 계층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소비가 하나님 아버지 50% 이상이 하나님 아버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경기가 어려워지고 나서부터 정말 더 가난하신 분들이 더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당시의 일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 이전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세계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출애굽 시대의 바로의 패망과 연결을 시키고 이것을 앞으로 올 세대의 악한 영들, 그리고 악한 세대들, 세상들이 패망할 것을 같이 한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3대 7중 재앙 중에서 7대접의 재앙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대접은 악하고 독한 종기를 유발했죠.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은 바다와 강이 피가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대접 재앙은 사람들을 크게 불로 태웠어요. 그리고 다섯째 대접 재앙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오늘은 그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6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부었습니다. 이 유브라데가 무엇인가? 유브라데는 로마 제국이 팽창하고 있을 때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 동편에는 로마가 아닌, 로마를 늘 위협하는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는데, 파르티아 제국은 말을 타는 기마민족이었고, 이들은 얼마나 기술이 뛰어나는지 말을 뒤로 타고 쫓아오는 적들을 화살로 쏴서 죽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러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로마가 어려워지고 점점 약해질 때에 이 파르티아 민족이 로마를 침입하지 않을까, 또 죽었다고 하는 그 네로 황제가 죽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로마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늘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로마의 큰 환란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실질적으로 전쟁에 크게 패했던 나라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서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이 예언은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바벨론을 공격할 때에 유브라데 강물을 다른 쪽으로 흐르게 해서 유브라데 강물을 마르게 하고 거기를 고레스의 군사들이 넘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 것은 앞으로 있을 종말과 심판의 때에 악한 영을 따르는 사람들과 악한 영이 패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물이 마르자 동방에서 왕들이 막 오고 있었습니다. 이 동방에 오는 왕들은 1차적으로는 파르티아를 포함한 로마를 공격하는 세상의 왕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동방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개구리는 왕성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애굽에서 실제로 개구리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울리치를 갔을 때에 난닝인가 갔더니 거기에도 개구리가 다산의 신으로 이렇게 우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이 개구리를 아주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개구리를 이렇게 먹지 못하는 동물, 그리고 또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것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따라가는 것들이 결국은 그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와 같은 이 새 더러운 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용은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은 그 두 개의 짐승이 있었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들이 그 사단은 늘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그러니까 거짓 삼위일체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구리의 영이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더러운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입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악한 영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잘못된 그러한 그 거짓적인 사상이 이러한 입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악한 영과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성령님과의 싸움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우리 사회를 망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영, 그리고 이 개구리의 영입니다. 이 개구리의 영이 들어가면 분쟁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양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가 깊이 병들고 있는 거예요. 이 개구리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된 생각을 갖게 하죠. 우리가 SNS나 뉴스지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들이 돌아다닙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대로 사람들이 속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단의 세력을 한번 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거짓을 일삼습니까? 거기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결국은 갈등과 분열, 그리고 결국 좌절과 낭망, 또 이러한 그 자포자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이 개구리의 영은요, 언제나 선동적입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죠. 개구리가 꽥꽥거리면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유익한 것은 옳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선동적인 사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옛날보다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그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내가 큰 손해를 볼 거다라고 이렇게 그 잘못된 생각을 주고 또 사회를 막 이상하게 만듭니다. 막 그냥 정말 막 부동산이 막 폭등하게 하고, 부동산이 폭등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예 그것에 대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청년들이 그런 거죠. 청년들은 아예 그냥 이제 그런 자기가 집을 사거나 이런 것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모든 시간을 거기에 다 소비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를 완전히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이 개구리의 영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단어를 알고 있죠. 영화에도 이런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아마겟돈의 실체가 무엇인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을 정확히 발음하면 하르마겟돈입니다. 그래서 하르라고 하는 뜻은 산, 언덕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마겟돈은 무깃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이죠.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저도 무깃도에 가봤지만 갈멜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평원이 보이는데 그게 무깃도 평원이에요. 그래서 그 무깃도 평원인데 산이 없어요. 언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겟돈이 어딘가, 이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 거기서 세계대전이 일어날 텐데 거기가 어딘가 이거를 찾으러 다니는데 그건 굉장히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이 산, 아마겟돈의 산, 그러니까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인데 무깃도에 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만일 아마겟돈을 어떤 특정한 장소로 보게 되면은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그 다음에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무깃도는 팔레스타인에서 무수한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한 200회 이상 아주 중요한 전쟁들이 무깃도에서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려면 이 요충지인 무깃도를 점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이 무깃도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인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싸움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시스라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결국 아주 처참하게 죽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깃도 전쟁은 결과적으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교회가, 성도가 승리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그 6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했잖아요.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엘리야가 승리하죠. 그리고 나서 600명의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내에 가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기손 시내가 있는 곳이 무깃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죠. 무깃도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인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겟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최후의 결론,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는데 최후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누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서는 그 짐승과 선지자도 있어 밤새도록 세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마겟돈 전쟁은 공포가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을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겟돈 전쟁은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죠.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에 빠져서 삽니까? 악한 영은 성도들에게 역병의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악한 영은 성도들의 마음에 미움과 질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분열시켜버리고 관계를 깨트려버리죠. 그리고 사단은 심지어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교활하고 집요하죠. 사단은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단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건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기고 교회는 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날로 강해지고 교회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있던 7마리의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에 있던 수많은 군대 귀신들을 쫓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방해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라고 말할 때에 악한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했죠. 70인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하늘에 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또 그 70인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가서 외칠 때 귀신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지 않으면 계속 들러붙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쫓아야 합니다. 병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트리고 너무 힘들게 됩니다. 주님께서 70인 제자에게 말씀하셨듯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악한 영을 쫓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주로 하는 기도가 악한 영을 쫓는 기도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악한 영이 너무 기승을 부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악령의 이러한 역사가 이게 과거랑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이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 이 구절의 말씀은 전체에 내오는 내용과 조금 좀 이렇게 생뚱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개구리의 영이 용과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앞뒤의 말과 이 내용이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냐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깨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일들,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영적인 분별력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말씀이고 이것을 분별하게 하는 영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자기 옷을 입고 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 이렇게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옷은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정결하고 거룩한 옷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행으로 입는 옷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거기에 참여한 교인들,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리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은 완전히 그 악한 영의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좋으십니까? 그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너무 이 세상이 악하고 너무 악한 영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곧 오겠구나. 이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악한 세상을 주님 이제 종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정말 갈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부었습니다. 이 3대 7중 재앙의 맨 마지막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재앙은 가장 두려운 재앙입니다. 근데 6번째 재앙을 보게 되면 6번째 재앙은 사실 재앙의 내용은 없어요. 그냥 강물이 마른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왜 재앙이라 그랬을까요? 이 7번째 재앙을 가장 증폭시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6번째 재앙은 강물이 쫙 마르면서 이제 자기들을 공격해 올 그러한 그 악한 영들이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말하자면 폭풍전야입니다. 폭풍전야. 그래서 우리가 갖는 재앙 중에서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빠져서 긴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한 6번째 재앙의 그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 긴장 관계를 아주 최극도로 딱 조성한 다음에 7번째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7번째 대접 재앙을 쏟는 것이 어디냐면 공중이에요, 공중. 땅에도 쏟고 뭐 다 쏟는데 공중에다 마지막을 쏟습니다. 이 공중은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은 말이죠, 사단이 활동하는 주 무대입니다. 이 사단이 활동하는 주 무대에 이 재앙의 대접을 쏟음으로 인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사단의 그 중심을, 센터를 정확하게 타격하심으로 인해서 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응징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을 공중에 쏟자 번개와 우레소리들과 음성과 함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지진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지진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주변에 일어났죠. 9.3의 지진, 진도 9.3의 초대형 강진이었죠. 그래가지고 30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죠. 2004년이에요, 2004년. 그리고 2010년에는 IT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진도가 7.0이었는데 죽은 사람은 더 많아요. 3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있을 지진은 이런 지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각 섬과 산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지진이 심했으면 큰 산들이 다 없어져서 평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있던 섬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이렇게 잠겨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지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래서 이 엄청난 대지진으로 인해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은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서는 로마였고, 로마 이전에는 바벨론이었지만 이 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세속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력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각 세계 곳곳마다 있죠. 이 큰 성은 신실한 두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속 문명입니다. 이 세속 문명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은 완전수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 이유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것을 마지막 심판에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은 거예요.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본 거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가장 진하고 가장 강한 맛의 포도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강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섬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공포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이때에 무게가 1달란트 되는 우박이 무수히 떨어집니다. 이 1달란트는 약 20kg에서 한 60kg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숨을 데도 없어요. 산도 무너졌는데 어디 가서 숨겠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위에서 그런 그 60kg에 달하는 무수한 수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심판 중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을 비방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심판받는 사람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까지는 자연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땅과 바다, 이렇게 해에 심판이 쏟아졌죠. 그런데 다섯째 재앙은 짐승의 보좌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일곱째 재앙은 바로 공중에 쏟아지는 것이죠. 사단의 중심부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통하여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영혼이 타오르는 지옥불로 던져지고 그를 따르던 자들도 다 거기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섭고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최후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 이렇게 악한 영들과 그리고 사단을 다 진멸하시고 악한 자들을 진멸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암몬, 모압, 에돔 주변에 있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손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도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악인에 의해서 악인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고레스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바사는 헬라에게, 또 로마에게 늘 이런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악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갚으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신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그런데 지금 일곱째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아직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깨트리시기 전에 이미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취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된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되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숨이 끊어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인류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게 100%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세요. C.S. 루이스가 말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실제성이 있어요. 현재는 물론 실제성이 있고 미래에도 실제성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쭉 지나가서 미래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시에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증명하며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 이미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으로 보내시면서 저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저는 이 약속이 때로 제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된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우리의 대적을 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우리의 대적을 멸하신다. 이를 위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일상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끊고 멸하심을 믿습니다. 큰 지진으로 각선과 산악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한 영을, 악한 세력을 끊고 멸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영적인 분별력과 구원의 확신과 우상 숭배가 아버지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이 너무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정말 악한 영의 그 개구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미친 듯이 아버지 하나님 숨기고 있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적을 끊고 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대적을 끊고 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아버지 하나님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적을 끊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를 끊고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핍박하는 이 악한 세력을 하나님 아버지 끊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살아난다 하셨으니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그 언약을 주여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살아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선하는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누구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아멘으로 받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경의 약속은 예가 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아버지 이미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주님을 먼저 찬양하고 주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